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의 존재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맛이른 소금처럼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의 살 길이요, 신자의 살 길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신자와 교회는 생명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생명력을 나타내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이미 죄와 세상에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력을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칭송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신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불신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을 살리고 싶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생명력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면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첫째는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생명력을 나타내며 사는지 아니면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하며 사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먼저는 육체의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둘 다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생명이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한번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세상을 향해 죽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와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죽었어요. 죽어서 뭘 안 하는 걸 보면 죽은지 알 수 있냐면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면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돈다발 갖다 줘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막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새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것일까?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을 잡고 계실 텐데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 예.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게 뭘까? 이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살아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죠? 예. 반응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해야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응해야 될 대상이 내게 뭘 얘기하는지도 전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늘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건 사실은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반응하는 건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살아있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살아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듯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듯, 하나님이 상황을 보시듯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이고, 세상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듯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보듯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 하나만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이 보시듯이 본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자, 바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누가 보듯이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듯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힘든 고난과 핍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 이거는 잠시 받는 거야. 이거는 가벼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겪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잠시 받는 거야. 가벼운 거야. 예. 우리도 복음 때문에 환난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피곤하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세상이 보듯 보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보듯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계속 내가 퍼주기만 하는 게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보면 세상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어도 세상이 보듯 상황을 보면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의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보이세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던 인생을 바라보면 고난이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주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괜찮아. 가벼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이 보듯이 상황을 보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갑자기 무거워지고 그냥 힘겨워지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게 뭐냐?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듯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쟤는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흉내 못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면 돼요. 예. 시각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주로 뭘 보게 되십니까? 혹시 이런 게 보입니까? 저 옷이 무슨 메이커인가? 가격이 얼마짜리인가? 핸드백은 어디 제품인가? 신발은 어느 메이커인가? 목걸이는 저거 어느 메이커인가? 이런 것만 보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저 영혼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시각으로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진 남성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듯 그 영혼을 보게 되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때 하나님이 보시듯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겠지만, 세상이 보듯 계속해서 그렇게 쳐다보고 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보시듯 보냐? 세상이 보듯 보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읽지는 않고 그냥 제가 설명하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시라고.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듯 상황을 보십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위협했지만 상관 안 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 생명력을 드러낸다는 건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단한 뭔가 기적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던 상황을 보면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찌그러지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나 오케이 나는 간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듯 탄식합니다. 탄식.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누구랑 시각이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저거 잡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곳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좀 높여주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듯 상황을 보고 있나요? 세상이 보듯 보고 있나요? 세상이 보듯 보고 있죠. 세상이 보듯 보니까 자기 아들 높이고 싶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와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2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앞에는 16장 1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들인데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어요. 예. 죽음의 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간다. 예. 여러분, 생명력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은요, 예, 모든 사람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예,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 길을 나는 간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 길을 나는 간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22절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하나님이 보시듯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듯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 자기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할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다 그냥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오라 해서 왔는데 주님이 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세상이 보듯이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님 안 도와주면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듯 바라보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듯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거의 뭐 독설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듯 바라보는 관점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검새 뒤집어 갖고 지금 누구 걸 쓰고 있어요? 사단 거를 갖다가 쓰는데 왜 베드로가 사단의 것을 갖고 사용하게 됩니까? 세상이 보듯 상황을 보면 우리도 그걸 가지고 와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관점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듯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보듯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듯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듯 보는 사람은 뭘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세상이 보듯 보는 사람은 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듯 바라보면서 걸어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자아와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욕망이 많이 생깁니까? 자아가 자꾸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듯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멍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볍다. 가볍다. 겁내지 마세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보시듯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력이 나타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이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눠주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듯 봐야 되는데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야, 이제 바나바 저 친구 나랑 동급이었는데 요즘 너무 떠네 저거. 나도 좀 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땅을 팝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감춥니다.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감추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세상이 보듯 그 상황을 보니까 나도 이대로 있다가는 도태가 되겠네. 뭔가를 해야겠다. 이래서 신앙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살았냐? 죄에 대해서 산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듯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섰던 자리에 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정말 고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듯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했다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별로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너무 든든하고. 그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미 다 계십니다. 왜 계시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하시죠. 도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듯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듯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도 달라지지만 필연적으로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하게 되고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과 가르침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일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면요, 가르치는 일,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서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라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일이 중요한 게 틀림이 없고,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하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도전하심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일과 가르침을 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만약에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우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잘 길러야겠다, 양육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가르치는 일, 지금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각주를 달아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냐면 서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서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밀을 갖고 있어요. 예, 이제는 부부 사이의 비밀도 용인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부부 사이의 비밀을 용인하십니까? 카톡에 비번 걸어놓고, 예, 내 폰 절대로 못 열어 지문 걸어놓고, 다 수상한 겁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요,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지긴 했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해서 자기 내면을 하나도 안 나누고 딱 덮어놓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신자가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내면을 털어놓고 자기의 아픔과 심지어는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아무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받아줘요. 미리 말할 걸 괜히 내가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았다. 그래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두려움 없이 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사람을 아무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실패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면을 깊이 나눴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도와줄 부분이 없는가? 내가 섬길 부분이 없는가? 서로 참여를 해요. 내면을 깊이 나눴잖아요.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하네. 돈이 없네. 좀 도와줘야겠다. 그 재물을 같이 나눕니다. 이게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 거 너무 정확하고 10원도 주거나 공짜로 주거나 받는 게 없다. 절대로 내면을 안 나눈다. 누가 말 실수해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면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제가 저런 애래, 제가 저런 애래, 제가 저런 애래. 이거는 하나님 향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생명력이 나타나면요, 서로 교제하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절대로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계속 안고 있겠어요? 다 털어놓죠? 여러분, 털어놔 보세요. 얼마나 자유가 있는가. 서로 교제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 생명이 지금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내면을 털어놓을 일 없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향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감사한 건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목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모든 목장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게 되면 일어나는 일 또 하나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떼는 일. 떡을 뗐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주의 만찬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이 모여서 떡을 떼면요, 그 모임에 오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요. 그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주님을 따라 저 친구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모이면 신앙이 회복이 돼요. 모이면 도전받습니다. 모이면 사랑할 힘을 얻어요. 용서할 힘을 얻어요. 자기 자신을 죽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게 되면 우리의 모임은 기적을 불러오는 모임이 되고 우리의 모임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해지냐?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들이 모이면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죠.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이 의미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이 기도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똑같은 은혜. 자, 그런데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우선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 없어져요. 떡을 떼는 일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일 없어져요. 이게 사라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변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변형이 되고 변질이 돼요. 실제로 생명력을 잃어버림으로 변질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미 1세기에 있었어요. 1세기에. 1세기에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도 변질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워진,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는요, 다 1세기 있는 교회거든요. 100년도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 AD 한 34년, 33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면, 한 세기도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이 교회가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편지를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편지를 왜 보냅니까? 편지를 왜 보냅니까? 뭐 가끔씩은 안부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대개 우리는 편지를 왜 보냅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보내잖아. 그죠? 할 말이 없으면 편지를 안 보내잖아. 뭔가 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내지요. 성령님께서 왜 이 7교회를 거명하면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뭐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네가 편지 좀 보내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편지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7교회가 다 책망받은 건 아니고 5교회가 책망받았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잘하고 있는 교회는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교회는 변질된 모습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너네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 너네 회개해라.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성령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교회가 변질됐을까요? 왜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 자리에 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것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한다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은 늘 이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뭔 뜻이겠어요? 그것은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분의 뜻을 전했을 것 같아요?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전했겠죠.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귀가 있다면 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1세기에 존재했었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해당 안 되는 얘기일까요? 그 시대만 필요하면 뭐 굳이 성경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이고, 무슨 말씀, 저는 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듣고 있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잘 듣는 것 같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성령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라.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듣고 계십니까?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단절하고 살면서도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추구해라.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읽으면 들리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계시나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들립니까? 복음 전파하고 계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전혀 힘써라. 성령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리세요? 듣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모르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40일 금식기도 5번 해야 알 수 있는 신비한 말씀이 아니고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안 들은 게 아니라 우리도 안 들어요.
성령께서 이 부분에 말씀하시면 그냥 아는 얘기, 빤한 얘기, 교회 가면 늘 하는 얘기 다 흘려버립니다.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을 안 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었어요.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잖아. 그러니 생명력이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안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변질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그래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에 성령님이 편지를 보내서 뭐를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말씀에 반응 안 하면 변질돼요. 근데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변질된 교회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성령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의 변질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1세기의 교회들의 변질된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이미 변질됐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반응 안 합니다. 말씀에 반응이 없어. 첫 번째, 성령의 책망을 받은 교회의 변질된 모습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자, 계시록 2장 4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사랑만 달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담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이 사랑 안에는 담긴 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랑 안에는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요, 수고도 있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버린 자체가 이미 변형이거든요. 변질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채로 수년 혹은 십수년을 지나오지만 그것이 변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인식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랑 없는 거 다 없는 거 아니야? 뭐 나만 없냐? 니도 없고 다 없는데. 사랑 없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도전이 뭐냐면 사랑 없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이미 변질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게 변질이에요. 성령이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성령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인식의 차이가 갭이 큰데요,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 두 번째, 성령의 책망을 받은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한 거였거든요. 이세벨을 용납한 게 뭐냐면 세상과 타협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신자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 도시 자체에 신전 제사가 문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하면 항상 신전에 가서 나온 제사 음식을 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가면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려니까 사업을 못하고 먹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 딜레마입니다. 매우 힘든 문제였어요.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이세벨. 성 이시였어요. 이 이세벨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 그거는 문화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됐다. 이 사업하려고 하면 모임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뭐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제사 음식을 안 먹으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음이었겠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뭡니까?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 보기 힘든 광경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자주자주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타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협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책망을 받은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온전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지 않을 때 생기는 변질이 뭐냐면 온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는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뭐라고 규정합니까? 이 변질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온전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온전함이 있고, 돈에 대한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일에 온전함이 있습니까? 하면 하고 안 되면 고마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괜찮고, 다 적당해져 버린 거. 이거를 성령님은요,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이 4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니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함. 자, 네 번째, 성령의 책망을 받은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이거든요. 미지근해진 겁니다. 미지근해진 거. 근데 우리 시대는 미지근한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미지근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미지근하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이런 변질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변질에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행위가 있어요. 처음 사랑은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하고 타협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붙어 있어요. 내가 배교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위로했을 수도 있고요. 4대 교회는 온전한 행위는 없었지만 뭐는 있다? 행위는 다 남아있어요. 나 하고 있다 그래도. 내가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하고 있다. 이래서 위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는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미지근하긴 하지만 아직도 뭔가를 하고 있긴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 없지만 행동 남아있는 것, 이거 사실은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있는 거하고 그냥 행위가 있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하고 뜨거운 거,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는 행위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별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가면 변질이 가속화되고 진짜 세상에
마디른 소금처럼 짓밟히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자리는 아닌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는 아닌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온전함이 하나도 없는 자리는 아닌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게 변질된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회개가 필요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보시듯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다면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강한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보중침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